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한 주간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죠?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을 내 언어로 표현을 못한다는 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방법이었잖아요. 믿으시죠? 그것을 믿는 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구원의 수단과 방법들을 모두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지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나오는 남편, 아내, 자녀를 두고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보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이미 창세전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재를 통해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론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아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믿고 있기에 결과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게 묘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과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신의 형상처럼 보일 뿐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부터 이단을 금방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나를 믿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 겉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다 그게 속여 있어요. 무엇을 뜯어내기 위해서일까요? 그의 인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의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뭐죠? 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권리인가요? 아니죠. 권리는 뭐예요? 내 거 내놔. 내 거잖아. 이게 권리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있으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 실수했으니 나는 자식 될 권리가 없어. 짐 싸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잘 나간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실수했다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아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어려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구원받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언어, 나만의 언어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알긴 알아요. 이 머릿속에 막 맴돌아 막. 근데 입으로 한 번도 문장으로 표현해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왜 행위 언약이죠? 뭔가를 해야 돼요. 보리스 밑에 앉아 돌을 닦던, 착한 일을 하던, 선한 행위를 하던, 자기 실현을 하던 무언가 내 몸과 삶을 움직여서 이루어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 바쁜 게 힘든 게 우리 몸 아니에요? 우리 삶이잖아요. 내일조차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은혜의 언약,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누리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힘이 부족하고 갈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나의 능력, 나의 지혜는 무한합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삶을 계획하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도 견뎌낼 수 없는 게 저와 우리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과 전지함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름판 걷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해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해와 능력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내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하라고 해도 어떻게 구원을 보여주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날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과 구원이 과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있네요. 없어요. 내가 넘어진다고 내 구원이 사라지고 내가 죄 짓는다고 내 구원이 없던 것으로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그런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세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셋째,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이 교환, 대리, 속죄, 만족, 정가에 근거한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사복음서에는요, 그분이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이 이렇게 용어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삶 전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교환이라는 게 뭘까요? 내 죄, 예수님의 의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교환 다음에 뭐죠? 아니 세 번째요. 대리.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속죄는 뭐죠? 그분에 의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부여해야 될 죽음의 그 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가 만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에 대한 대가를 야 됐어 너 안 죽일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만족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전가. 이 뭘까요? 이제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돼서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뭐라고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셔요? 누구예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왜 세상만 나가면 왜 이렇게 힘 하나 못 씁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당당하게 성도를 살아가지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조목조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옳게 깨달으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죄가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한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에게 구원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우리를 대신해 그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과정,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된 거지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재와 보혈과 의와 중보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죄의 협곡으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이신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죠? 아버지요? 아버지? 뭐라고 부르면 가죠? 여러분의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달려가는 사람 전 잘 못 봤어요.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빠예요. 아버지도 맞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빠잖아요. 얼마나 정겨운 소리입니까? 저 어린아이가 아버지 해보세요. 입양해 온 애죠. 아빠예요. 언제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하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이 뻔뻔스럽습니까? 그죠? 지 것이 아닌데 지 것인 양 용돈을 줘요. 용돈은 누구 건가요? 부모 거예요. 그죠? 근데 지 거 달라고, 맡겨놓은 거 달라고, 왜 안 주냐고, 왜 1,000원 덜 주냐고,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왜 안 주냐, 왜 늦게 주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줄게. 아니 지금 줘. 맡겨놨어요. 은행이에요, 은행. 자식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입니다.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문 똑똑 두드리고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문 열고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잠깐 할 얘기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가 아니라 언제든 달려가 아빠하고 그 앞에 나아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네 가지 유익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영원히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 땅과 온 우주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 구원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지고 망가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유익 같이 읽습니다. 가혹한 절망감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문제들이 얼마나 큰 절망합니까?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절망감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 절망에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죠? 받아들이십니까? 확고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 땅의 도구로 있다가 잠시 쓰고 놓고 떠나야 될 그 도구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유익은 뭐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굳세게 붙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저것 가는 길에 때로는 한눈도 팔기도 하고 그 한눈 팔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나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구원하는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또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고작 해야 51년밖에 못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뒤는 2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70 넘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편안한 길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복잡하고 힘든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구원의 길을 흔들리지 않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구원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흔들림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